1929년부터 11년까지는 소련은 스탈린과 레닌의 시대였습니다. 겨우 10년 사이에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모임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2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무소 안에서 각종 고문이나 기근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2천 명의 사람들을 증인으로서 살려보내셨습니다. 순교한 2만 8천 명은 체포된 옥중에서조차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그들의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 모습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최후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뒤 주님의 품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박해에도 여러 형태가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수많은 형제들을 새빨갛게 달구어진 동판 위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타버리고 말았고 이것을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봉으로 팔이나 배나 다리를 푹 찌릅니다. 또한 가슴이나 등에 새빨갛게 달군 철판을 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뜨거운 바늘로 손톱과 살갗 사이를 푹 찌르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눈을 찌르고 귀를 잘라내고 머리털이 난 곳에 살갗을 끊어 머리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최후로 혀를 뽑아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확실히 붙잡았고 그들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승리를 빼앗으려고 10년 동안 1,000만 권의 성경을 몰수하여 소각했습니다. 교회에는 더 이상 성경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소련의 교회는 더욱 살아났고 3만 명 가운데 2만 8천 명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박해를 당할수록 소련의 교회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젊은 후마라 형제는 매우 잔인한 박해의 대상자였습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판 위에 올려놓고 달군 철봉으로 몸을 푹 찔렀습니다. 그러나 고문 중에라도 후마라 형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한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의 손가락을 끊고 달군 철판을 가슴에 꽉 눌러서 태웠습니다. 그렇지만 후마라 형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최후로 말했습니다. 이러는데도 네가 기도하니 어디 보자. 넌 이제는 더 이상 네 혀로 기도할 수가 없을 테니까. 큰 벤치를 가지고 온 그들은 후마라 형제의 혀를 뽑아내었습니다. 후마라 형제는 소리를 지른 뒤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마이세이후 형제도 솔제스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매우 잔악한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디네가 형제는 몇 번이나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최후의 형을 마쳤을 때 나는 이제 다시 복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강제로 서명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은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발설한다면 우리는 너의 생명을 빼앗는다. 조용히 집에 있을 것인지 생명을 내놓을 것인지 지금 여기서 선택하라. 디네가 형제가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돌이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도 너는 오래 살 수 없을 거야. 저기에 찬 박해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나는 삽니다. 디네가 형제는 대답했습니다.
디네가 형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일 2교대로 두 사람은 언제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위가 버스 정류장에 왔지만 언제나 만나던 장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서 근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두워서 그다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보니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눌리는 듯한 신음소리였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머리가 깨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디네가 장인이었습니다. 자꾸만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기 귀를 장인 디네가 형제의 입에 대었습니다. 장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2가지 일을 권하고 싶다. 나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전해다오. 나를 이렇게 한 자에게 절대로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나에게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안다. 천사들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므로 제발 미운 마음을 갖지 말아주기를. 이것이 첫 번째이다. 2번째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들을 형제로서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디네가 형제는 숨을 거두고 하늘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소련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박해는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신론 사회 국가 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신론 사회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신론 사상을 심기 위한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10월의 어린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피오넬, 제3단계는 공산당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들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해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레닌 메달을 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10월의 어린이입니다. 만약 메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어린이는 곧 선생님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학교에 불려가서 왜 당신은 아이들에게 메달을 달아주지 않았느냐는 신문을 받습니다. 박해자의 추궁과 신문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이나 계속되며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박해도 심해집니다. 당국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어머니들이 체포되어 투옥됩니다. 어머니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한 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도자이며 교회의 장로이기도 하여 체포된 채로 무참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아주며 지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가는데 어린아이들도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남자아이는 처음에 그의 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를 떠맡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남자아이를 무신론 교육을 하는 시설에 넣었습니다. 소련에서는 양친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무신론 교육을 하는 특별한 시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없다는 교육의 기본 이념을 세뇌시켰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그러한 시설에서 성장했고 어느덧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이세크라는 읍에 매우 큰 여성 형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노동을 강요당하며 매일 먼 작업장에까지 끌려나갑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대단히 눈이 많고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일은 매우 고됐습니다. 그런데도 주어지는 음식물은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죄수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걸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대열로부터 이탈하는 자는 인정사정 없이 총살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죄수들이 열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르게 정렬해서 그런지 무슨 병사와도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열로부터 벗어난다든지 앞으로 나아간다든지 늦는다든지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열을 흩뜨리는 자를 곧 경찰견으로 내몰아 물어뜯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총살시키는 것도 예사입니다. 60살, 70살 되는 나이든 노인이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노부인이 피곤해서 걸을 수가 없게 되자 곧 병사가 와서 총신으로 꾹꾹 찌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제 더 설 수가 없단다. 러시아에서는 연배 높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병사는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만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기도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병사는 행진을 멈추도록 죄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노부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당신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 군인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런 직책을 맡았다면 이 병사가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굳은 마음을 제발 아들에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총으로 찌르고 있는 이 병사 같은 태도를 절대로 가지지 않도록 나는 내 아들을 당신의 크신 은혜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아멘. 기도를 끝낸 노부인은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를 쏘시오. 그러자 그는 쏠 수가 없었습니다. 노부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병사는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늙은 여자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친의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15년간이나 떨어져 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아주 쇠약해져서 머리카락 색도 변하고 몸은 처참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그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자기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하면 그도 함께 총살되고 말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수용소 안까지 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총으로 어머니를 위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고 싶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습니다. 그는 관청에 들어와서 제복을 벗어 가지고 있던 총과 함께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병사의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를 총으로 찌르는 그런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의 뒤를, 아버지의 뒤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형무소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쏘아 죽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하늘로 부름받아 갔습니다만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책임 있는 형제들이 소련의 각지로부터 모였습니다. 모였던 장소는 5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5층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을 사용해 주세요. 이곳에 모여서 이 소련에서 지금부터 어떻게 전도에 가야 할 것인가를 상담해 주세요. 건물 아래에서는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5층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경찰관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을 완전히 소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인 형제들은 이틀 동안 머물며 많은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서방 측으로부터 오는 성경을 운반하여 시베리아나 그 외의 곳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2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 헤어져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여전히 성경은 가지고 있었던 한 형제를 체포했던 경찰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여졌는지 체포한 그리스도인을 경찰본부가 아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몰수했던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들은 대체 어디서부터 능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대체 어디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형제는 받아든 성경을 펴서 다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경찰관은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직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소련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경찰관은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그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981년에 체포되어 3년의 형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침례식이 한창인데 비밀 경찰들이 와서 침례식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환희와 신비에 찬 얼굴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침례를 베풀고 있는 모임의 책임자들에게 큰 스피커로 외쳤습니다. 그만 물에서 나와!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선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당신들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해자들은 더욱더 외쳤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젊은 형제들이 모여 담을 만들어 경찰관들이 다가오는 것을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있던 보트를 발견하여 물 위로 다가갔습니다. 호수에는 마지막 한 명의 자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자매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사이에 틈을 발견하고 자매는 형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침례를 받아버렸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방해할 수가 없었던 KGB 요원들은 극도로 격노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 자매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보트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너무나도 강하게 당겼기 때문에 머리가 뜯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는 얼굴에 환희의 송가를 부르며 물에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그녀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독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한 사람의 나이든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암으로 죽음의 병상에 있었고 오랫동안 수용소 생활을 지낸 형제였습니다. 그가 당국으로부터 25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그는 슬하에 5명의 아이들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7년 만에 그를 석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에 머무는 것도 아주 잠시 다시 붙잡혀 갔습니다. 2번째 옥중 생활 중에서 그는 중병에 걸려 2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방된 후 얼마 있다가 형제는 가족과 함께 독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발견했는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소련 북부의 매우 추운 곳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죄수들은 흉악한 강도범으로 20년에서 25년의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험악한, 난폭한, 살벌한 환경에 놓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성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력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하는 말은 매우 거칠고 욕설을 예사로 사용합니다.
보이는 것은 가시철 조망과 높은 벽, 그리고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는 감시병과 경찰견 뿐입니다. 수용소는 매우 춥고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흉악범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일보 직전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어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은 내가 있는 어려움을 아십니다. 나는 누구와 교제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강제노동의 일을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작업도구 두는 곳을 향해서 죄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수가 차례로 죄수들에게 작업도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욕설을 하지 않으며 태도도 아주 침착했습니다. 죄수들은 각기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만 그는 조금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는 줄 뒤에서 줄곧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죄수들이 그렇게 욕설을 당신에게 퍼붓는데도 당신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는군요. 어째서입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조금은 흥분합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내가 화내는 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가요? 당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형제네요. 그는 드디어 교제할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과 함께 핀란드에서 알바니아로 여행했습니다. 관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바니아에 도착해서 4일이 지났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당은 모두 다른 건물로 개축되어 어떤 곳은 돼지우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욕설로 낙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것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의 백성을 이곳에 갖고 계십니다. 부디 그 사람들과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아침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을 때 그들은 호텔로부터 조금 떨어진 해안으로 갔습니다. 파도치는 해안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한 남자가 동일하게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면서 남자의 얼굴을 본 핀란드 사람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 분명 보통 사람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다시 지나쳤습니다. 그는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 아니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한번 용기를 내어 물어봅시다. 다음에 만났을 때 그는 멈추어 서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근처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을 알고 계십니까? 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은 크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전망이 좋은 모래사장이어서 길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 경찰들에게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근처에 있는 건물로 가서 교제했습니다. 그때 그 알바니아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안에서 만난 알바니아 형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15년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부디 교제를 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주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해안을 걷고 있었을까요? 진공 상태의 비닐 주머니 속에 넣어진 신약 성경의 낙권을 공산주의 국가 근처의 공해상에서 바다로 띄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파도를 타고 해안에 닿는 성경을 찾아서 아침에 해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비닐 주머니에 넣어진 성경, 그것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로제가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알바니아로 나가 있었던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주일간 이상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선명히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자매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후 형무소 안에서 살해됐을 때 집에 남아있던 어머니는 5명의 어린애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너덜너덜하여 한없이 더러웠습니다. 여인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